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중심으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 11장 끝에서 데라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바로 12장에서 12장으로 돌아왔는데, 12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 다 같이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독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고 시작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내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가 바로 구속사에 있어서 전환점, 그리고 창세기에 있어서 분기점이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대상으로 삼아서 역사를 해왔어요. 그러나 12장 1절부터는 그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집니까? 인류가 아니라 아브람, 그렇죠. 그래서 인류가 아닌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춰서 여기서부터는 한 가문으로 전 인류를 대상으로 했던 그런 초점에서 한 가문으로 초점이 좁혀지죠. 이것을 문맥적으로 보게 될 때 바로 1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바벨 사건이 바로 그 계기가 됩니다. 이 점은 11장에 기록된 바벨에 관한 기사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을 대조해 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11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신할 평지에 고도로 발달된 어떤 문명이요, 바벨 문명을 이루었죠. 그러나 그것은 어떤 문명이었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문명이 아닌 인본주의 문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바로 그 바벨론, 그렇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바벨 그 지역을 떠나라고 명하신 것이죠. 저들은 바로 바벨 성과 대를 쌓으면서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고 말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 11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9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시죠. 그러나 12장 2절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고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죠? 그리고 저들은 11장 4절에서 대꼭대기를 어떻게 해요? 하늘에 닿게 하여 누구의 이름을 내자고 했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렇게 말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그렇죠?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하고 약속해 주시죠. 인간은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모의하고 단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 곧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십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바벨 성과 대를 쌓는 것을 중단케 하시고, 그리고 11장 바로 9절에서 여호와께서 9절 한번 보실까요? 11장 9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였음이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바로 이렇게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후의 역사입니다. 자, 흩으셨다는 말씀과 노아 홍수 심판 때에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신 말씀은 전혀 개념이 다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흩으셨다라고 하는 것과 멸하셨다라고 하는 이 개념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멸하리라 하신 것은 그것으로 종결되는 것이지만, 흩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다시 모으실 것을 암시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는 사건을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바로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바벨 사건으로 흩으셨던 그들을 다시금 모으시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창세기 12장 3절 본문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냐고 하면서 뭐라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를 인하여서요? 아브라함 너를 인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 바로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 복음대로 바로 하나님은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앞서 지난 시간에 그 모으심이 언제 현실화되는 것을 보았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면서 바로 사도행전 1장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 후 바로 2장 4절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바로 모으시는 그런 역사를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시고 운명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언하신 후에 바로 오순절에 성령께서는 강림하셔서 이제 드디어 모으시는데, 사도행전 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미뇨 그래요. 무엇을 듣게 되는 것입니까? 자, 1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그러면서 뒤에 잘 보시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무엇을요?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벨 사건을 통해서 언어를 혼잡케 해서 흩으셨던 역사를 이제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그렇죠? 흩어진 그 각 사람, 그 사람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도록 하신 역사를 통해서 모으시죠. 하나님의 큰일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성경 역사상 하나님의 큰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골고다 십자가에, 그렇죠, 인류의 모든 죽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죽은 모든 사람을 쌓아안고 십자가에 그 죄값을 죄와 함께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그들과 함께 죽었다가 그들과 함께 장사 지냈다가 그들과 함께 살아나신 사건, 이것이 바로 성경 역사상 가장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바로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부활을 증거한 소리를 흩어졌던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으로 다 듣고 모아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사도행전 역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셔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셨고 또 성령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바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역사를 통해서 흩어졌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실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바로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 아브라함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러한 구속사의 흐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점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17장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셨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근거를 뭘 근거로 제시합니까? 31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누구예요? 바로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그날을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고 회개하고 믿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돌아올 만한 믿을 만한 그런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속사의 초점이 확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 하나님의 계시가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2장부터는 구속사의 초점이 아브라함에게 맞춰져 여자의 후손의 줄기를 선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계시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불리워 나가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시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계셨기 때문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그 첫째는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메시아 언약을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메시아 언약을 5번이나 반복해서 계속해서 세워주시는데 이 메시아 언약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의 내용은 첫 번째로 바로 뭐예요? 첫 번째는 메시아 언약을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리라고 한 이 약속이고 두 번째로는
땅을 주는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손을 주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고 하는 말씀이죠. 여기서 핵심은 바로 두 번째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자의 후손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땅을 주리라고 하신 약속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오실 그러한 땅을 준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본문 11장 30절을 보면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11장 30절에 보면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했는데, 자, 12장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점을 사례는 분명히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잉태할 수 없는 여자였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 점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54장 1절을 보면 어떻게 이 사건을 근거로 해서 예언을 했는지, 이사야서 54장 1절을 다 같이 보시면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바로 누굴? 바로 사라의 사건을 통해서, 그렇죠? 사라는 분명히 뒤에 가서 또 이제 보겠지만 경수가 끊어져서 잉태할 수 없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얻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면서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그러면서 27절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바를 그대로 여기서 현실화하죠.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하면서 누구에게 적용을 시킵니까? 형제들아, 그렇죠? 이 형제들 속에 누가 찾아져야 돼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 12장 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4절을 다 같이 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 어떻게 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이란 덮어놓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응답과 결단, 이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 점을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다 같이 보시면,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래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렇죠. 순종해서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 여기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을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5117번 토포스. 토포스. 이건 처소라고 하는 개념이죠. 처소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처소, 아브라함이 만약에 지상에 있는 땅을 생각하고 살았다면 아마 지상 땅에 있는 찾아다니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리적인 그런 땅의 개념 속에 이면에는 바로 아브라함은 그래서 뒤에 히브리서 11장 뒤에 보면 본향을 사모했다래요. 본향을 사모했다. 본문 12장 이제 4절 뒤에 부분도 연결해서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했는데 뒤에 보니까 누구도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몇 세라고요? 75세였더라 하고 말씀하죠. 자, 아브라함은 뭘 쫓아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자, 롯은 누굴 쫓아간 겁니까? 롯도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간 건가요? 아니죠.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장과 지금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 자, 혈과 육의 아비인 데라는 하란에 이미 두고 하란에서 이미 끊어졌죠. 관계가 이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롯은 어때요? 계속해서 붙어 있죠. 그래서 본문 12장 이제 5절도 다 같이 보시면, 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그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고 말씀하죠. 자, 분명히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 들어갔는데, 들어간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었습니까? 그래서 바로 6절 이어서 연결해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자,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땅은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그래서 바로 가나안 7부족이 이미 거하고 있는 그러한 땅이었죠. 자, 본문 12장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디에다가 장막을 칩니까? 자, 8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래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발붙일 곳을 제대로 찾지 못하여 결국은 베델 동편 산에 가서 장막을 칩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혹시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온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래서 바로 본문 이 8절의 말씀은 바로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이냐, 바로 위에 7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면,
7절 다 같이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지금 직접 말씀해 주시죠. 뭐라고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약속,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리고 그곳에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 거기서 옮겨서 바로 산에다가 장막을 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7절에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생각해야 됩니까? 현재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약속에는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오늘날 우리가 믿는 믿음도 뭘 근거해서 믿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막연하게 믿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은 어디입니까? 본문 12장 7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곳에서 바로 아브라함은 단을 쌓는데 누굴 위해서 단을 쌓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그렇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어요. 자, 8절도 이어서 보시면 8절은 이렇게 말하죠. 자,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7절 8절 내용에서 잘 보면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는 것과 그리고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가 바로 번제, 곧 원복음에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자신을 위해서 장막을 치고 그 장막에 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이 땅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나그네와 행인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을 지탱해 주고 있는 두 기둥입니다. 본문 7절 8절 안에는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말이 거듭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뒤에 가서 또 나누게 될 말씀이지만, 자, 창세기 13장 18절도 같이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그네와 해인 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 옮겨가는 곳마다 장막을 치고 그 옮겨가는 그곳마다 거기서 뭘 쌓았다고요?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단은 최종적으로 창세기 22장 9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그래요. 그렇죠. 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그러한 장입니다.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이 단을 쌓음은 바로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번제단을 쌓는 여기에 와서 절정을 이루게 되죠.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원복음을 계승받아서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를 보내실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구체화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 마지막 절 12장 9절을 다 같이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장 9절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하고 오늘 본문은 마칩니다. 이제 후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점점점 훈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뒤에가 계속하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솜교회 가족 여러분,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고 하란에서 불러내셨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이 혈과육에 속한 세상에서 인생처럼 살아나가고 있던 우리를 불러내셨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 여정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낭망하고 주저앉으려고 할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일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목적하신 바대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증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로 번제단이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나갈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본향을 사모하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이방인을 산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날마다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